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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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 저기 남반구 뉴질랜드에서 천사 메신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무공해 지역, 네, 호주보다도 더 깨끗한 나라가 뉴질랜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거기 아멘. 사시면 저렇게 머리가 천사처럼 하얗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경선 프리실라 사님 평생을 우리 주님 앞에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섬기며 특별히 그 성령 사역,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말씀으로 은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 말씀 나누기 전에 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기도한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서부 지역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역 사역을 하고 있는 에바다 교회 김경순 프리실라 목사입니다. 보통 에바다라고 하면은 열리다 교회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be opened, 수동태로 be opened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어떤 조명이나 성령님의 도움 없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그 방침을 가지고 성령 목회를 30년 동안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1차 가정구원의 목표를 두고 13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셨다가 그 임무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저를 인도하신 것이 한국에서 순신대 목회대학원 가정 3년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GPTI 전문인 선교 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1994년도에 성령님께 이끌려서 이렇게 저도 몰랐던 이제까지도 알 수 없었던 크고 비밀한 그런 뉴질랜드 열정의 땅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와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 또 공부하라 하셔서 남편과 함께 이렇게 3년 동안 그 외국 그 바이블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외국 교회에 소속돼서 서부 교회에 있는 중에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곳에서 외국인들 속에서 그 동남아시아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한국인들을 만나며 그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부부가 그 섬기는 가운데 그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32년 전에 초창기 기도의 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집을 열면서 그곳에서 또그 모여진 아시안들과 또 그들 못지않게 열정을 가졌던 한국 분들이 저희 그 기도의 집 처소로 이렇게 방문하면서 저희는 그들에게 상담과 치유와 또 그 못지않게 성경 공부로 그들을 안내했고 그 가운데 한국 분들이 50여 명이 모여지면서 자기네는 소속된 것이 없이 유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열망하는 가운데 교회가 탄생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또 초창기에는 저도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디어 30년 전에 에바다 기도의 집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8년 동안은 한국 이민 목회를 했고요. 한국 이민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그들이 정착되는 그 이민 그 목회에서 정착하는 사역을 도와줬고, 그들이 또 유학생들을 남겨놓고 걱정을 하면서 갈 때 그들을 유학생들을 케어했고, 그런 사역 가운데 활발하게 사역이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진행되는 가운데 저희가 그 성전 재건축도 하게 됐고,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시에 그 에바다 공동체를 흩으셨습니다.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그 모여진 무리가 흩어지면서 저희는 저희가 애시당초 이 땅에 왔을 때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방인 선교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시안 및 동남아시아 사람들 이후에 섬나라, 특히 폴리네시안, 남태평양 그 사람 섬나라 부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그분들에게 제자 훈련 양육과 또 상담과 그들과 함께 문화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찬양 사역으로 함께 동참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모토는 먼저 기도의 사명, 진리의 사명, 영적 전투의 사명, 그리고 또 한 그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저희가 영의 찬미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위로하며 하는 그런 문화사역을 더 특별히 더 앞으로 더 도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간략하게 소개했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례군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주님의 뜻에 의해서 사역을 하고 있던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열려지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여정을 통해서 이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그 제목 말씀대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뜨기처럼 의인은 7번 쓰러질 때 8번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약속을 힘입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에 처한 자가 소망을 얻고 주님 기쁨을 잃은 자가 오늘도 기쁨을 다시 얻는 소성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이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이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이미 우리 소동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십니다. 특별히 7천발기의 신앙을 허락해 주십니다.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와서 쓰러뜨리려 해도 7번 쓰러질지라도 8번 달려와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불굴의 신앙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오뜨기 신앙은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수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르는 말씀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너희가 감당할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 워치만리가 생각났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던 그 워치만리는 그의 그 집필을 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자기를 으르렁대면서 괴롭히려는 그런 그 병마에 시달리면서 너무 힘들어서 거의 집필을 하는 동안에 3분의 2는 거의 집필을 못할 정도로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자기가 조각배, 그 나룻배를 자기 손으로 저어가면서 양자강을 건너는 그 순간을 꿈속에서 그는 꾸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아름다운 그 주변 경치에 취해서 있다가 바라보니 자기 앞에 커다란 장벽이 하나, 태산 같은 산이 자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 앞에 있는 저 장벽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워치만이야, 그렇게 너가 간구한 거를 내가 알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단다. 그것은 이 물이, 이렇게 하수가 올라서, 이렇게 조리가 너무 올라서 그것을 통해서 유유하게 그 자연을 파손하지 않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 저는 후자를 원합니다. 자연도 파손하지 않고, 그대로 제가 이 강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소스라치게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하기를 지금까지는 나의 자력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으로 이 집필을 하려고 했었구나. 이제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강을 유유하게 은혜의 강물이 수위가 넘쳐나면 그 조류를 따라서 내가 양자강을 넘었듯이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침내 자기가 집필하던 것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데 특별히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피할 즈음에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약속에 힘입고 오늘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두 번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찬양 드렸던 대로 뒤돌아서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직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에서 10장 38,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환경에 눌려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시사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나의 발을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수렁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때 저의 환경에 그 너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제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뒤로 후퇴하고 뒤로 물러나라고 보따리를 3번이나 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제가 그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저에게 보내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무 십자가가 무겁다고 팽개치면 다음에는 철책의 십자가가 주어질 텐데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는 당신이 이 현상을 그대로 직면하고 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제가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못할 것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그 당시 제가 어려웠던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달라지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힘들어서 외면했던 그 모든 현실 속에서 헤어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고 가족을 구원하리라는 꿈을 제게 주셨고 또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본래 제가 가졌던 성품, 긍정적인 생각이나 성격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을 의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음, 그 히브리서 10장 38장 39절에 이르는 말처럼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가 굳세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강한 용사처럼 환경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강한 용사는 자기의 의식주와 자기의 모든 문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정예군으로서 선택된 주님의 군사들은 그 군량미를 걱정하고 어떤 그 무기로 내가 싸워야 될지 걱정하고 어떤 옷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싸울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을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곁에 있고 여호와 자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님께서 승리의 계가를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여호와 찌드게는 의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호바 주님께서 로히 우리의 인도자시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지켜보라. 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송축하십시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이렇게 믿음을 다시 지금까지 이어져 있을 수 있었지만 오뜨기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절대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 1980년도에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는 지역을 담당하던 구역장이 있었어요. 그녀는 아파트 단지 내부에 위치하던 지하 상가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역장은 항상 밝고 명랑했고 부지런하고 너무나 흠잡을 수 없이 긍정적인 성격이라 그분을 만나면 저는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제가 분식점에 들어가지 못해도 먼 발치에서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용기를 얻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게다가 분식점 이름이 오뚜기 분식점이에요. 그녀의 생각과 그녀의 성격과 아주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에서 그녀와 함께 일하는 남편분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는 평소 식당에서 있다가 음식 주문을 받으면은 자전거로 그 배달하는 그런 일을 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비교되듯이 옆에 있는 그분은 어두운 표정으로 늘 모든 것을 억지로 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외양간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런 표정을 지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은 남편이 얼마 전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후에 그녀는
그 시기가 남편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역장의 남편은 미안하다는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미국에 있는 누이에게 떠나겠다고 하면서 임신한 그녀와 두 딸을 남겨놓고 어린 딸을 남겨놓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을 출산 후 홀로 가게를 꾸리던 그 사람은 결국 음식점을 정리하고 거의 빈손으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용단을 내리고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삼남매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싼 월세를 얻어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그녀의 새 보금자리를 방문했을 때는 마침 한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자주 바깥에 못 나가는 바람에 부모님께 간청을 하고 그곳을 방문했을 때 여름이었을 때 이마에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등에 엎여 칭을 떼고 보채는 그 아기를 달래가면서 삭바느질과 미싱을 돌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지친 모습이 확연했지만은 그녀는 오히려 제게 굳은 미간과 씩씩하고 강한 용사로 패기를 잃지 않았던 그녀는 저희가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는 시부모님을 모신다고 안쓰러워했습니다. 서로 주어진 삶을 잘 극복하자 다짐하면서 우리는 서로 헤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이사를 해서 서로를 못 본 채로 무수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교회에서 그 당시 제가 맡은 일들은 한국에 1년마다 한 번씩 나가서 모든 자료들을 구해서 총괄하면서 또 배편으로 보내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제가 한국에 1년 반, 한 달 반 동안 있다가 그리고서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모교인 여의도 수목교에 들려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자 점심때 전후에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와서 어, 그 돌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에 그 많은 인파 주일날 1부에서 6부까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혼잡합니까? 들어오는 사람, 날아가는 사람 너무 많이 혼잡한 상태에 있는데 그때 제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여인이 아주 밝은 모습의 여인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저를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저에게 점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왔어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서로 보니까 바로 그 오뚜기, 저는 이름을 기억 못해요. 오뚜기의 이름은 기억합니다. 오뚜기 구역장님이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려 저희가 만나게 된 그 연도가 34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의도 복잡한 가운데서 인파 가운데서 저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두 사람의 말하지 못한 지난날의 그 비참했던 그 상황들, 너무나 괴로웠던 상황들,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서로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던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났던 때라고 믿습니다. 절망의 시기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재봉 미싱을 했던 그녀는 수선 그 작업을 자기 달란트를 살려서 자기의 재능인 홈 패션과 접목을 시켜갖고 무려 5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어엿한 CEO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한 15분 동안에 서로의 얘기를 나누면서 한때 그녀가 경영했던 조그만 분식점 이름인 오뚜기처럼 그녀가 마침내 다시 회복하고 오히려 가게터를 더 확장해서 재기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그녀의 남편도 있었는데 스마트하고 멋진 그 남편이 둘 다 밝은 모습으로 옆에 있어서 얼마나 멋있고 부부애가 좋고 행복한 모습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녀 또한 구역원이었던 제가 신학교 목회대학원을 마쳤다는 사실에 놀랬고 게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교사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또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 한 사역을 하면서 일주일 후에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다고 찬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자들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짧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신기하면서 이별을 구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심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만날 걸 믿기에 기뻐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진실로 인생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금은 그녀가 어떤 일을 당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어디엔가에서 씩씩하게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따라서 제 상황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2장 3절에 이르는 이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으려 적신이랴 칼이랴 생계 앞에서 무릎을 꿇으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력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감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한 번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로 살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 혁명의 변화가 조금씩 일고 있다면 우리에겐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께 이반 로버츠의 시 서 있으라 버티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굳게 서 있으라, 항상 건전하게 서 있으라, 전신을 무장하고 서 있으라. 여기는 전쟁터. 승리의 두 주먹 불끈 쥐고 서 있으라. 대적을 거꾸로 뜨리도록 거룩한 손으로 띠를 풀어라. 그를 이긴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